로마서 4장 1절부터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 되냐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니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며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있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믿음의 의로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죠. 16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우리가 상속자가 되는 게 은혜에 속해서 은혜를 통해서 약속도 아니요 율법도 아니요 언약도 그게 아니라 은혜로 믿음으로 되나니 그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의가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 이것이 얘기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4절, 5절, 6절에 6절, 7절, 8절에 보면 일하는 자에 대해서 나와요. 일하는 자가 싹쓸 받는 것은 보수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근데 일을 아니할지라도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음으로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들이냐 종이냐의 차이예요. 율법 은혜로 믿는 자의 은혜를 경험하느냐 아니면 율법대로 살아서 얻는 것이냐. 내가 일한 만큼 싹스를 받느냐 내가 율법을 잘 행한 만큼 죄 용서를 받느냐
하는 문제랑 은혜로 그냥 다 값을 치러버려서 양자를 삼으시는 것과 완전히 비교가 되는 거니까. 또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자들은 복이 있다. 이거는 율법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이고 다윗의 때로는 다윗이 상상할 수는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성령으로 이와 같이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은혜로 죄가 완전히 사해지는 사람들이 올 것이다. 그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을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다윗이 예언하는 거예요. 그런 복을 받는 사람들은 복되도다. 다윗이 또 시편에 보면 그런 사람들을 흠모하며 부러워하는 장면들도 나와요. 주님을 보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하면서 얘기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자를 내가 부러워한다 하는 부분이 시편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은 제가 보기엔 성령으로 이미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셔서 죄가 하나하나 씻기지 않아도 내가 일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은혜로 씻김을 받을 자들을 이미 다윗은 알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에서 9절, 10절, 11절, 12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 할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소용이 없는 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움을 받았을 때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다.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할례가 너희의 구원을 이루거나 죄를 속하는 데에 아무 의미가 없다. 그 이후로 하나님이 죄를 씻는 방법으로 율법과 제사를 주시면서 그것을 만든 것이지 할례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구원은 유일하게 뭘로 이루어지느냐? 믿음의 의로 이루어진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믿음으로 의를 이뤘기 때문이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죽은 것 같은 자기에게서도 또 태가 말라버린 사라에게서도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과 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은 것과 또 죽은 자를 살리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은 거예요. 그것을 이삭을 통해서 이삭에게 한 그 모리아산에서 바친 장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미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이삭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살리실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믿은 이 믿음들의 고백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한참 전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일어날 모든 일을 그는 믿은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도 믿는 거예요. 그는. 왜냐하면 자기도 나이가 많아서 100세가 되고 사라에게는 이미 생산할 수 있는 생리도 끊겼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실 수 있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것을 아브라함은 다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25절에 보면 이게 나와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내줌을 당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 이렇게.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의인이라 인침을 받았고 믿음의 조상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속자가 되기 위하여서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믿었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구약에 보면 그 자기의 인생을 걸어가는 여정들이 쭉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그런 장면. 그 굳이 아무것도 모르고 천사들을 대적하는 거. 또 욥이 그 멸망받는 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욥을 구원하시는 그런 장면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는 가운데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고
아브라함도 경험하지 못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믿고 가야 되냐? 여기 보면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쭉 나와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보니까요. 믿음은요. 믿는다 얘기하고 또 내가 믿는다고 착각하기가 쉬워요. 야고보서에 보니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면서 뭐라고 비유를 하냐면요. 생명이 없는 육신이 죽은 것처럼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매 순간 행했기 때문이에요. 네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행했어요. 걸로 가지 말고 딴 데로 가라. 그걸 행했어요. 이삭이 태어날 것이다. 태어났어요. 이삭을 바쳐라. 바쳤어요. 제가 믿는다 하는 것은 나를 속이기가 굉장히 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믿는다 그러는데 행하지 않으면 그거는 나 스스로를 속이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뭘 믿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신 것을 믿어요 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모든 것은 믿음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믿음이 없는 것은 다 죄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이 하는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는 것은 다 주님이 하시는 것인데 믿음이 없이 하는 것은 다 내 노력으로 하는 거예요. 내 의지로 하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요. 마음이 막 기쁨이 차오르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근데 예전에는 굉장히 그게 심했어요. 그래갖고 막 나 혼자 좋아가지고 주님 사랑한다고 막 그럴 때가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가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남편에게 사랑해 라고 말하는 것과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의 차이를 못 느끼겠는 거예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에도 내 마음이 기쁨이 가득 차고 내가 사랑받는 것이 확신이 들어요. 또 내가 남편에게 사랑해 라고 얘기할 때 육신의 남편에게 얘기할 때도 제 마음이 기쁘고 제가 사랑받는 확신이 들어요. 이게 같은 느낌이라면 안 되는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아닌데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랑이 내게 왔을 때에는 평안으로 오지 않을까? 이렇게 내가 육신의 남편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 같은 그 기쁨하고는 다른 기쁨이 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오늘 아침에 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속이면 안 되겠다. 내가 그렇게 내 기쁨에 취해서 주님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내 믿음이 없이 내 스스로 속이는 거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은 내 믿음의 행함으로 나오는 것이지 내가 그렇게 내 감정에 좋아가지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으로 주님이 화답하지 않으실 것 같은 거예요. 나에게 제일 큰 은혜는 뭐냐면 주님의 사랑이 내 안으로부터 느껴지는 평안으로 내게 임할 때 그게 진짜로 내게 주님과 서로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지 내가 기쁨으로 입술로 막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덜 깊은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 이런 말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믿음이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요. 주체가 주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해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내가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알게 해주세요 라는 거고 또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느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 주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직도 내가 행하는 게 참 많거든요. 그렇게 내가 행해서는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주님의 명령이 들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내가 하는 것이 의롭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거는요, 주님이 내 주인이 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죄에 빠지지 않을까? 아, 이것도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사랑 고백을 했는데, 아, 이것도 주님이 주신, 아, 저것도 주님. 우리는 정죄할 필요는 없어요. 자유로워야 돼. 근데 정죄할 필요는 없고 자유로워야 되고 우리를 판단하고 비판할 자는 없어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조심하고 깨어서 조그만한 것도 주님이 내 주님이 되시는 걸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정죄하지 않아요. 내가 제가 사람들하고 마트에서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이렇게 막 수다를 떨고 이러면 기도할 때 자꾸 딴 생각이 들어가고 막 이래요. 그래서 웬만하면 말을 하기 싫은데 오늘도 밥 먹고 났는데 푸드실에 혼자 가서 책을 읽고 싶은데 하고 그냥 끌고 그냥 휴게실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휴게실에 가서 그럴 때 사람들한테 미움받더라도 좀 뭐라 그럴까 비판받더라도 저 언니 왜 저래? 이런 욕을 먹더라도 확 뿌리치고 갔어야 되는데 제가 같이 올라가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기도가 힘들어요. 그러면 제가 속으로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구나 내 스스로 깨달아서 내가 돌이켜야지. 내 주인 주님께. 그러면서 내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 내가 3분이라도 기도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근데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푸드실에 그러다 보니까 푸드실에 사람이 항상 많아요. 그래가지고 오전에 자기 일이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치킨 언니도 일이 끝나요. 그리고 베이커리도 일이 끝나요. 왜냐면 베이커리 팀장은 3시 반이면 퇴근을 해요. 새벽부터 빵을 굽거든요. 3시 반에 퇴근을 해요. 그러면 베이커리에는 벌써 포장은 다 끝났고 또 이제 빵 사러 오는 사람들 식빵도 쓸어주고 바게트도 쓸어주고 막 이러다가 팀장이 가면 자유인 거예요. 이제 아무 데나 가서 일해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 빵이 다 세팅이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베이커리에도 올라오고 노로. 그래서 제가 한 4시부터는 한 3시 반부터는 이제 성경도 못 듣고 이제 사람들이 막 수시로 왔다 갔다 한다고 보면 돼요. 그렇게 일을 해요. 근데 보통 이제 뭐 말을 많이 하지는 않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요. 근데 제가 속으로 이게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는 게 썩 좋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말을 안 섞을 수도 없고 또 말하다 보면은 다 세상 얘기지 뭐 믿음의 얘기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랬어요. 근데 오늘 대표가 이제 베이커리 애가 와서 나를 도와주는 걸 보더니 갑자기 실장이 막 들어와요. 그러더니 아무개 씨 유생복 입고 일하래. 그러면서 모자도 쓰고 유생복 다 갖추고 앞치마도 제대로 된 거 입고 그리고 일하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걔가? 기분이 확 상하죠.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 애인데 도와주러 와서 한마디로 걔가 굳은 일을 다 해요. 뭐 파도 쓸고 양파도 쓸고 소스도 담고 김도 담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허드렛 일을 다 해요. 그리고 손이 빨라서 금방금방 해요. 그리고 제가 가르쳐 놓은 몇 가지는 내가 터치하지 않아도 혼자 척척척 해내요. 그래서 나는 굉장히 편리했죠. 근데 오늘 대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당황하면서 그럼 나 일 그만하고 내려가야겠네. 나는 그렇게는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모자 쓰고 유생복 입고까지 입고 일할 생각은 없대요. 그러면서 1시간 정도 여기서 도와주는데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나 어떻게 하지? 가야 될 것 같은데 해서 그대로 놓고 가.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아니 할 만큼만 할 거야 내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대로 가. 그리고 너 이제 오지 마.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리고서는 보내버렸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제 얘도 기분 나쁘고 저도 기분이 이제 그냥 그렇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끊어주시는 거예요. 청소를 좀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면 치킨 언니나 다른 언니들은 제가 한마디를 안 해도 말을 안 시켜요. 그래서 각자 일을 해요. 그리고 이제 뭐 물어볼 거나 이렇게
내가 말을 했어요, 언니한테. 내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이제 물어볼 거나 이런 거는 말을 하라고 이제 그러고 이제 저는 일을 하거든요. 제가 이 말을 안 하고 일하면 무섭대요, 애들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먼저 말을 해요. 내가 뭐 할 말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언니는 편하게 말해도 돼요.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 베이커리 애는 오만 얘기를 다 해요. 밑에서 있었던 일, 지 속상했던 일, 뭐 누가 뭐 했던 일, 뭐 언니 그거 알아 그래가지고 이제 다 얘기를 하니까 말이 이제 많아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몰라도 되는 일들을 많이 알게 되죠, 마트에서. 그래서 좀 그랬는데 그렇지만 많이 편했죠. 그리고 근데 어떤 면에 편한 만큼 일을 더 많이 하게 되기도 해요. 근데 좋은 건 마트만 좋죠. 왜냐면 물건이 툭툭툭툭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딱 나 할 만큼만 했어요. 내가 사실은 3가지를 하려고 했는데 1가지만 했어요. 그리고 그냥 딱 문 닫았어요. 삶아놓은 조개살도 다 냉장고에 넣어버리고 저는 무리해서 일할 생각은 없더라고요. 그랬어요. 저도 기분이 좀 그렇고. 그런데 이제 윤 실장이 막 다시 실장이 오더니 자기가 막 가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채영이가 도와줘야지. 어떻게 그 혼자 하겠냐고. 그래서 막 그랬대요. 그랬더니 토시하고 앞치마만 하는 걸로 얘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베이커리가 그것도 안 하겠다.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내가 알아서 한다. 펑크 나오면 펑크 나는 거고, 못하면 못하는 거지. 그거 뭐 얘기할 필요가 뭔데. 그래서 그랬어요. 그 상황이에요. 믿음으로 가는 것은요, 섞이는 것을 내가 싫어하니까 정리가 돼요. 믿음은요, 내가 모든 것에 주권이 없어야 돼요. 사랑을 해도, 긍휼을 해도,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기도 가운데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성령님에게. 예배 가운데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성령님에게. 내가 마트에서 일할 때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성령님에게. 내가 성경을 들을 때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성령님에게.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완전히 피워져야 돼요. 근데요, 세상은요,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온갖 것을 인정을 갖다 대기로 하고, 막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게 하기도 하고, 막 사람들이 친하게 지내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완전히 푸드실이 이제 혼자 하게 됐어요. 이제 다 기분 나빠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뭐 그랬어요. 제가 마트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애들이 자꾸 모여들고 자꾸 막 나랑 있고 싶어하고 얘기를 시키면요, 자꾸 주권이 나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꾸 사람이 보이려고. 주권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를 이루는 거는요, 모든 것을 하는데 믿음으로 하는. 믿음이 없이 하는 건 다 죄래잖아요. 내가 주권자가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권자가 주님이 되셔요. 마트에서 일하는 것도 어느 순간 걔네들이 도와주니까 어떻게 돼요? 만약에 걔네가 안 도와주면 큰일 날 것처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주권은 주님께 있어요. 제가 매출을 이번 주 수요일 날 장사가 엄청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매출이 명절 때만큼 나온 거예요. 푸드만 170만 원이 넘게 찍었대요. 실장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수요일 날 장사 잘 돼가지고 내가 엄청 손님 많더라고요. 왜 수요일에 이렇게 손님이 많아? 평일날 그랬더니 그러지 않아도 자기가 손님이 많아서 매출 찍어보니까 푸드가 170만 원이 넘는데. 주권은요, 주님께 있어요. 야곱이 그 삼촌 양칠 때 야곱 때문에 축복받아요. 요셉이 거기 종으로 들어갔을 때 요셉 때문에 축복받아요. 주권은요, 주님께 있고요, 주님의 사람에게 있어요. 그거를 잃지 말아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뭘 하든 말에나 일에나 사람을 만나거나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모든 말에나 일에나 모든 것은 주님 앞에 있어요. 믿음으로 해요. 이것이 우리가 상속자로서 누려야 할, 또 해야 할 믿음의 의예요. 우리 모두 이것을 이루셔서 아들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보다 상속자답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믿음의 의를 이루게 하셔서 행함으로 믿음의 열매를 거두고 소망의 열매를 거두고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에나 일에나 모든 것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알아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고 구제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있는 모든 것의 주권이 성령님이 되셔서 주님이 명령하시는 바를 듣고 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